예배하네요. 네,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함께 우리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7절, 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네, 우리 김정자 집사님 아까 전에 들어오실 때 우리 김정자 집사님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김정자 집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침 깨워서 오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우리 한번 운동 한번 하고 하겠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육체엔 운동을 한번 기재기 한번 펴겠습니다. 우리 육체 운동을 네, 몸이 풀어지지 않으면 기도하기도 어려우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정신엔 미소를 옆에 있는 분들 민망하니까 이렇게 눈 가리고 한번 미소 지어 주시고 세 번째 우리 영혼엔 사랑한다는 말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트만 날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도 가족끼리 함께 예배하고 있으면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온라인에 계신 분들에게는 간식을 드릴 수 없지만 오늘 나가시는 길에 찐빵이 준비됐으니까 찐빵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2022년 우리 인생의 닫힌 문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입니다. 인생은 원하지 않는 닫힌 문의 연속입니다. 평생 원하는 대로 꽃길만 걷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꽃길만 걸으세요라고 인사하는 것은 실은 그들의 삶에 닫힌 문이 너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어제 청년부 한 친구와 연락을 하고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너 원하는 대학에 갔니? 원하는 과에 갔니? 라고 얘기했는데 원하는 대학도 아니고 원하는 과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신문방송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자기가 정치 외교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야 누구야 너 진짜 너랑 정치 외교과는 안 맞을 것 같아. 너가 살아온 쾌적과 너의 과가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자기가 원하는 대학도 아니고 원하는 과도 아닌데 그래도 그냥 거기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은 어디 대학뿐이겠어요? 직장도 그렇고 취업도 그렇고 때로는 결혼도 그렇고 때로는 자녀도 그렇고 또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질병의 문제 등등도 우리는 그렇게 꽃길을 축복하지만 꽃길이 아닌 닫힌 문들 가운데 우리는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닫힌 문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경에서는 인생의 닫힌 문을 어떻게 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에 말하는 다윗의 열쇠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통해 우리의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다윗의 열쇠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다윗의 열쇠를 여러분 하나하나씩 기억해 보시고 혹시 2022년 사는 동안 여러분 삶에 왜 나에게 이렇게 장애물이 있지? 왜 이렇게 내가 얘기하지도 않았던 나의 삶을 가로막는 같은 그런 담이 있지라고 생각할 때 이 세 가지 다윗의 열쇠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닫힌 문을 열기 위한 첫 번째 열쇠는 회개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개해야 닫힌 문이 열립니다. 우리가 읽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 그 아래 말씀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나오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내가 지금 너를 두들기고 있다. 제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두들기는데 너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로 들어가고 너도 나로 들어가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다시 이루어질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성경이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아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문 밖에 서 있다라는 표현은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래전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과 인생의 문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새기시고 문을 두들겼다는 거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들기고 계시다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이전부터 우리 삶의 모든 선택 속에 문을 두들기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당신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비교하면 너무 안타까웠죠. 왜요? 세상적으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꽃길만 걸었습니다. 그들은 실로 부유했고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사회적인 명망도 있었고 사회에서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내가 볼 때 너희는 닫힌 문이다. 누구에게? 나에게. 세상을 향해선 너희가 꽃길만 걷지만 나를 향해선 닫힌 문이다. 지금 내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나를 향한 열린 문이다. 열린 문으로 제발 나가주면 좋겠다라고 주님은 마음에 간청을 하고 계시는데, 열린 문으로 나아가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열쇠가 무엇입니까? 19절 앞에 화면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마지막으로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뭐예요? 뭐 해라라고요?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닫힌 문을 만났을 때, 뜻하지 않는 역경과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회개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향해서만 열렸지 하나님을 향해서는 열리지 않았구나. 이것이 죄악이구나.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주님이 찾으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 동원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는 빨리 자복하고 회개해서 주님께 엎드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사람을 향해서만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문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 앞에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를 듣고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세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닫힌 문 가운데 있었죠. 경제적으로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도 그랬고 모든 것이 닫힌 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8절에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관점이 필요해요. 세상적으로 다 닫혀도요, 예수님이 열렸다고 하면 열린 거예요. 아멘. 환경적으로 보면 다 망할 것 같아도 주님이 너는 흥하겠다라고 하면 흥한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2022년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꽃길만 걷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꽃길이 아닌 때에도 내가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한다면 저는 열린 문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이 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열린 문을 주셨어요? 그 비결이 7절 말씀에 있어요. 왜요? 그들이 거룩하고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눈이 멀었잖아요. 마음이 부패했잖아요. 세상에 열린 문이어도 닫힌 문이었는데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는 세상에 닫힌 문이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거룩하고 진실했기 때문에 열린 문이에요. 저는 이런 영적인 삶을 2022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기 원해요. 망한 것 같지만 살고 닫힌 것 같지만 열어지는 이 믿음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갖기 원해요. 그 비결이 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주님이 새로운 인생의 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한 가정과 한 단체나 한 도시나 한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1903년에 원산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켰던 선교사 로버트 하디에 대해 글을 다시 한번 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선 땅에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한 사람의 진실한 회개를 사용하셨음에 너무너무 깜짝 놀라고 감격했어요. 원래 제가
1907년 평양 대붕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 전에 도화선이 되었던 역사적인 한 사건이 1903년 로버트 하디 선교사의 회개였어요. 이 캐나다 선교사였거든요. 근데 이 로버트 하디가 이 의사였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좋은 대학을 나오고 선교사로 헌신을 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가 정말 잘나고 똑똑한 대로 한국에 와서 처음 선교 사역이 너무너무나 잘 됐어요. 처음 사역을 했는데 27명의 회심자를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원도의 첫 번째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의기당당했어요. 자기가 의사이기도 하고 배운 것도 많고 한국에 와서도 언어를 배우고 복음을 전하는데 27명이나 첫 해에 회심하기도 하고 교회도 세워지니까 엄청 막 어깨가 막 들썩들썩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뭔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디가 깨닫기 시작해요. 이것이 자기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전히 조선 땅의 현실은 변하지 않았는데 뭔가 이 땅에 선교가 되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하디는 뭔가 하나님 앞에 영적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여선교사 5명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하디와 남자 선교사님 2명이 같이 성경 공부에 초대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가 읽은 말씀이 역사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모르는데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이 하디 선교사의 마음을 크게 책망하십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라, 너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으라. 이런 강권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그래서 거기서 저항하지 못하고 선교사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죄는 뭐냐면 교만했음을, 영적으로 우월주의를 가졌음을, 그리고 내가 이 땅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깔보고 멸시하는 마음을 가졌음을 자기가 성령 안에서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한테 고백하게 되고,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너 그런 교만한 마음 선교사에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지 말고 너가 성도들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고백할 마음을 주셨어요. 선교사 하디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창피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디가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깔봤습니다. 여러분을 무시했습니다.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쁘게 평가하고 무시했던 거 하나님이 저에게 죄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도들도 똑같이 백인이었던 캐나다인이었던 선교사 하디를 과시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를 영적인 리더와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교만한 마음이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디가 눈물을 흘리고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자복하기 시작했을 때 성도들도 앞에 나와서 똑같이 자복하는 일이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종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적인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 저의 책임이고 하나님 앞에 저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산에서 새로운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도 말씀을 받는 자도 함께 회개했는데 이 도화선이 원산 지방에서 어디까지 갔냐면 평양에까지 이뤄서 평양 대붕이 1월 2일 길선주 장로의 회개로부터 놀랍게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를 통해 1903년부터 시작된 이 회개 부흥의 역사가 1907년이 되었을 때는 기독교 이 복음을 받아들인 인구가 3배나 더 급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개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1만 명, 그 1000만 명 구령 운동이 이 땅에 시작될 수 있었던 그 출발이 누구예요? 한 사람 하디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학교 동료나 직장 동료 그 누군가를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 자신을 보고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자리에서 나에게 필요한 열린 문을 주세요. 우리가 나는 회개하지 않고요, 저게 문제야, 저 사람이 틀렸어 라고 얘기할 때 내가 벌써 틀린 거예요. 나는 계속 여전히 닫힌 문 가운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해요. 회개해요. 그러면 닫힌 문을 하나님이 기꺼이 열린 문을 주세요. 하디 한 사람의 회개가 얼마나 이 민족, 아니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유효해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면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내 땅이 변할 거예요. 아멘. 억지로가 아니라
주님이 오늘 라오디게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주님이 새로운 문을 주시는 것처럼 그 열린 문 가운데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닫힌 문을 만나거든 회개합시다. 예,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2022년 여러분 살아갈 때 기억하세요. 닫힌 문 만나거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두 번째 다윗의 열쇠가 있는데 이 열쇠는 뭐냐면 기다림이고 준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다리면서 준비하자. 두 번째 열쇠는 기다림이에요. 인내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해주신 말씀 보면 주님이 너가 무슨 말씀을 지켰다고 하시는지 아세요? 이제 좀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 들어오세요. 너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비결이에요. 다윗의 열쇠는 기다림이었어요. 인내였어요. 참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였어요. 근데 버티는 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었어요. 이것을 또 잘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40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도 거룩하고 진실하게 그 자리에 서고자 했는데 그 자리에서 실은 닫힌 문을 경험해요. 옥을 경험합니다. 쇠사슬에 매이게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감옥에 두 명의 관원장이 들어오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꿈을 꿉니다. 그들이 근심 어린 낯빛으로 있을 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만에 회복되어 당신의 원래 자리에 돌아갈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요셉은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야, 내가 조만간 나가겠구나. 조만간 내가 풀려지겠구나. 내가 보디발 집에 다시 돌아가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이제 자유인으로 내가 이제 좀 꽃길을 걷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0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 요셉 의 목적이 뭐냐면 이 집에서 나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복직될 게 분명한데 이 집에서만 나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요셉이 구한 건 이 집에서 이 감옥에서 이제 출소하는 거였죠.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23절은 뭐라고 얘기하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떡하지 못하고요? 강조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3일을 기다렸겠죠. 열흘을 기다렸겠죠. 한 달을 기다렸겠죠. 혹시나 해서 1년을 기다렸겠죠. 그러나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1장 1절에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기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그냥 2년이 아니고 성경을 보세요. 만 2년 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이거는 요셉이 알지는 못했어요. 요셉이 기다려야만 했어요. 요셉이 인내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준비를 하셨어요. 누구를 준비시켰었어요? 바로를 준비시키셨어요. 애굽을 준비시켰어요. 이 모든 나라와 정세를 준비시켜 주셔서 그냥 요셉을 한 집안에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시는 정도만이 아니라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기까지 2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이 모든 여건을 다 만들어 놓으셨고 바로의 마음이 아주 애달토록 만들어 주셨고 그 2년 동안 요셉이 감옥에서 많은 왕실의 사람을 만나면서 왕실의 행정과 문화와 언어와 소통과 되어지는 업무를 다 사람들을 섬기면서 알아서 그가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 국무총리의 직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2년 동안 더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기다린 거는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닫힌 문이었던 것 같지만 하나님은 조금씩 다윗의 열쇠를 열고 마지막 딱 2년이 된 순간 다윗의 문이 활짝 요셉의 삶 가운데 열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주님의 뜻대로 여러분의 자리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았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은 닫힌 문은 아니에요.
열린 문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인내가 다 차지 않는 거예요. 기다림이 다 차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면 하나님은 열어주셔서 마침내 당신의 뜻 가운데 가장 선한 것으로 당신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2022년 저와 여러분 조급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인내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자리에 있으면 충분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내 때와 내 시기를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십니다. 그 시간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줄 믿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또 따라해 보겠습니다. 닫힌 문 앞에 기다리며 인내하며 기도합시다. 제가 그 98년도 그 DTS 훈련을 받을 때 그 DTS 훈련에 그 제프 장로님이라고 그 풀 네임은 모르는데 제프 장로님은 키 크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장로님은 사람들에게 축복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인데 그분의 정말 은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한 사람씩 나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제 그 사람을 위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주는데 이제 저의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제가 앞에 섰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이야기해 주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형제님을 지금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팀에 보내셔서 그 팀 가운데 당신의 훈련시키실 것들을 드러낼 것입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제일 이해 안 됐던 게 뭐였냐면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신이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보내실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셔서 새로운 환경과 팀 가운데 부르시겠다는 그거는 뭐 제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기도가 지금까지도 생각나요. 하나님이 저를 22년 동안 20년 동안 준비시키고 훈련시키셔서 이 제주 땅과 행원교회 오게 하셨구나. 그리고 시간이 4년 지났을 때 어렵고 힘든 저 센터 건축을 감당하게 해주셨구나. 내가 하나님은 나를 준비시키셔서 당신의 열린 문 가운데 나아가게 하셨구나. 이 개인적인 요즘에 제 자신을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해요. 닫힌 게 아니라 진행 중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게 두 번째예요.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린다는 믿음을 갖기 원해요. 세 번째는요.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는 사단을 대적하는 게 필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을 대적하자. 닫힌 문 앞에서는 영적 싸움을 해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서 문을 취하고 열어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에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실은 유대인인 것 같지만 유대인들이 사단에게 붙잡혀서 사단의 당이다, 사단의 무리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영적인 힘, 파워를 가진 마귀에게 조롱당하고 조종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증거되지 못하도록 마귀는 여전히 오늘도 활동하고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해야 되는 게 마지막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선교사였고 복음을 전하는 자였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자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반대와 누구보다도 사단의 적 가운데 노출이 많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장에 보면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다시 방문해서 믿음의 불길과 또 믿음의 힘을 더해주기 원하는데 사단이 방해했다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사단이 우리를 막았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사단이 막았다는 건요, 사단이 옷을 입고 다윗에게 찾아와서 너 못 가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죠.
집요하게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을 막는 유대인들이 집요하게 자기를 따라와서 자기가 가는 곳마다 반대하고 자기를 고소하고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는데 데살로니가로 가는 발걸음을 막았도다. 그 표현을 뭐라고 얘기해요? 사단이 막았도다. 그래서 그건 인간이 막은 게 아니라 인간 뒤에 배후에 조정하고 있는 사단의 악한 영이 그 배후에 자기의 복음 전도 사역을 가로막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회개도 하나님 앞에 충분히 했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면서 인내로 준비되어지는 일이 아닌데 불구하고 이게 뭔가 다른 차원에서 닫힌 문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사단을 대적해야 되는 일이에요. 특별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누군가 전도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이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할 때 여러분에게 닥치지 않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거는 사단이 알고 그 문들을 막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그 환경을 넘어선 사단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둠의 영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무엇으로 승리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이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들은 사단과 충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승리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 닫힌 문이 열린 문이 되기까지 누구를 사용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새로운 영적인 문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022년 저와 여러분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처럼 열린 문이 되려고 하려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사단을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성령에 충만한 것만큼 사단이 지금 우리를 회방 놓겠구나. 사단이 환경을 꼬고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그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사단아, 이곳에 너의 권세가 아무것도 없음을 떠나갈지어다라고 담대히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사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기도하고 영적 전쟁을 하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지혜를 주신다. 로마서의 1장 13절에도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막았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었어요.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사단이 그걸 알고 1장 13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했으나 막혔다. 이 말에는 사단이 막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사단이 충돌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 내가 너희에게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였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지 못하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 이 양피지의 복음을 쓴다. 그 로마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조금만 건드릴 수 있지만 완벽히 건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모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단의 반대도 불구하고 가지 못했지만 그 편지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성경책에 들려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사단을 대적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까요? 어떻게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 어떻게 열린 문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 우리의 닫힌 문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단을 대적하면서 닫힌 문을 돌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